할렐루야. 새물결 교회의 가정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변화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1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화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처음부터 우리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7교회 외우는 방법이 있죠. 에서보두 사빌라. 앞자리만 따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쭉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서는지를 네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보면서 가장 먼저 주의해 볼 점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늘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금 칼을 가진 이가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버가모란 도시는 약간 높은 구릉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잘 보입니다. 그래 그만큼 이곳만큼 신전이 들어서기 좋은 입지는 드물었기 때문에 그리스 때부터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전이 다 버가모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전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 신인 제우스,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라고 부르죠. 주피터 신. 제우스 신당이 있었습니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지혜와 예신의 신 아덴 신전. 풍요의 신 데메테르 신전. 술 주신인 디오니소스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카스 신, 미네르바 신, 주요한 신들이 버가모에 다 있었습니다. 훗날 이 지역을 점령한 로마는 이것을 당장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의 종교적 습속대로 로마 황제도 숭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도 하나 세웁니다. 서머나가 황배 숭재 발상지라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도시들은 저마다 황제 숭배를 위한 공식적인 중심지를 의미하는 네오코로스, 신당의 수호자라고 불리우는 특권력 교회에서 심하게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 모시기를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가장 먼저 이 칭을 얻었고 버가모는 네 번째로 네오코로스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도시입니다. 아울러 버가모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상당한 자치권과 심지어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의 집행권까지 총독에게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막강한 권한 가진 이 도시 사람들의 자긍심은 대단했고 스스로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버가모에 가면 특화된 관광 상품으로 주머니 칼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한 계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이란 무기를 가리키는데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 무기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그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검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째서 좌우에 낯선 검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의 입에서 이가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계시록 19장 15절 나온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나선 검이라는 것은 생명과 심판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포되면 항상 분쟁 요소 두 가지 분류 갈라집니다.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양단 간의 결단 축구하기 때문에 분리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누가 왕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항상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반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회중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설교란 복음 진리 아닐 수 있습니다. 좌우에 낯선 검의 사명입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하십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님은 군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환난과 궁핍 아실 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사나, 다시 말하면 어느 군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어느 성도 어느 게 살고 있냐 상황을 환경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를 보니까 사탄의 위, 사탄의 자리가 있는 데라 사탄의 군자가 있습니다. 사탄의 총사령에 있는 곳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총번산지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네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본문은 전투하는 교회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 안디바는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으므로 후임으로 세운 사역자입니다. 이 안디바를 원래 발음으로 하면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안티 반대한다 뜻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는 일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외의 모든 것은 반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티바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담임 목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순교당한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부린다까지 말할 정도로 버가모도 서머나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와 설계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안디바의 순교로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이 해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보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예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칭찬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도 칭찬받을 만한 것도 책망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전투의 목적은 내 이름, 예수는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십자가 군병들이 싸우는 목적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을 위한 싸움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의 성격은 충성된 증이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안디바를 가리켜 내 충성된 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충성된 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안디발 내 충성된 증이라고 높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증이 되라는 한 말씀으로 지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순교자란 어원의 증인이 어원이 말뜻이 증인이란 말에서 나왔을 만큼 당시로선 충성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순교와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있습니다. 싸움의 성격은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싸움은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전도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 바울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로마서 1장 5절의 전도의 목적이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있음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방법입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증인의 사명은 설교를 통해서 행해집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는 작정했다고 합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말을 예사로 여기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2장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영적 전쟁이란 다름 아닌 사탄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충성된 증이다 하시면 안디바에 국한한 말씀이 아니라 전투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하십니다.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의 사명 감당하다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목사님 잘 따랐습니다.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한 성도가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면 다음 주일날 출석률이 어떨까요? 우리는 안 그러겠죠. 자, 근데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물과 우상의 제물로 먹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발람과 니골라당 교훈이 같은 물이냐? 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버가모교회 일부에서 이러한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일부가 발람의 오물류에 걸려 죽은 자가 24,000명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거짓 교훈이 어떻게 발람의 교훈이 버가모교회에 점토할 수 있었을까요? 밀레도 교회에서 바울이 설교한 에베소 교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가 깨어있으라 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무리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분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양무리가 올무에 걸려 회생되는 것을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속히 임한다고 하십니다. 빨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출동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싸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몇 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실 수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교훈을 받지 않는 남은 자와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자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싸운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십니다. 만나란 주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또 흰돌 내게 줄 터이다 하십니다. 흰돌이에 대해서는 이런 있습니다. 먼저 밝힌 이 흰돌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들에 대해서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설명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에서 29회나 언급하고 있는 어린 양, 주님이 성취해 놓으신 복음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와 조화 통일성 유지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에서 볼 때 흰 돌은
만노와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점을 먹게 했으나 저들은 죽음으로 몰아갔으나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입니다. 이는 전투의 군량미와 전투 군인들이 먹은 군량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모든 주님은 교회마다 이기라고 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주십니다. 힌도 주십니다. 새 이름을 영생의 축복을 주는 말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힌도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승리를 상징하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새 이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끝까지 이긴 하나님의 백성되어 주시는 예수의 신부되는,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되는 귀한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발람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다른 자들 책망하시고,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지만 그러나 충성된 증인 됐습니다. 순교당해도, 목회자 순교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 반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해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탄에 이기면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과 니골라당 같이 물질주의와 이상한 교단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같이 우상 숭배와 물질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물들어가는 이때 저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한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한번 듣게 하시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흰 돌,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찬란하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은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좀 길지만 그러나 이 한 교회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한 교회를 했는데 몇 번 해야 되지만, 몇 번 설교해야 되지만 우리 한번 쭉 넘어가고 다시 한번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처음엔 좀 길지만 꼭 참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세를 맞이해서 코로나19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오직 진리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니골라당이나 발람 교훈 같은 물질주의와 이단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신 그 말씀 듣고 우리도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똑바로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환자가 이제 또 100명 이내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환자가 증가되지 않고 50명 이내로 또 30명 이내로 점점 돼서 0이 된 날이 속격을 원합니다. 추석 때 절대로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각자가 우리 새물교회 성도 모두도 다 각자 방역을 잘하도록 그래서 무사히 추석을 지내고 가을에 좋은 소식만 들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 물질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서 좌우에 낯선 검으로 임하셨습니다. 낯선 검은 생명과 심판의 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늘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발람 같은 물질이나 음란이나 또 니골라당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 말씀 잘 붙잡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선물인 감추었던 만나 주시고 흰돌 주시고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새물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은혜 받도록 도우시고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서 이 좋은 나라에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더욱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건강 물질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 추석을 맞이하는 주일인데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거룩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